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봤던 사랑은 성령의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요. 열매입니다. 열매는 과일이죠. 심겨지면 시간이 지남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을 보면은 전부 다 우리의 인격과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심겨지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서 이 열매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이 사랑을 구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도록 간구하라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신앙의 연차가 많아질수록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어도 내 인생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아무런 은사도 아니 나타나는 것 같고 또 별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사랑의 열매가 점점 맺히고 있다면, 하나님을, 이웃을,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들이 점점 넘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은사와 열매를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이제 은사, 중요한 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인가? 바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입니다. 바울이 많은 은사 중에 특별히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이 은사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은사, 특별히 먼저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언 기도를 또 예언의 은사를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통합교대에서는 은사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은사사역을 치중하거나 강조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특별히 설립 초기에는 성령사역보다는 양육과 교육을 통한 성경 계몽에 앞장섰던 교육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설립자이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안식년 기간에 성령 사역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듣기 전까지는 흔히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예언 사역이나 방언 사역이나 통성 기도나 주여 삼창 같은 기도의 모습들이 오늘의 교회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예언 기도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곤 했었지만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언 기도를 받을 기회도 없었고
또 예언의 소중함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비로소 성령 사역이 시작되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님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풍성해지면서 비로소 방언 기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또 예언 사역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임 목회자가 되고 전임 사역을 할 때 미국에서 예언 사역으로 또 예언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난 교회로 알려졌던 타코마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6, 7분이 우리 교회를 초청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집회 때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그 기도를 받기를 원했고 또 그 오전 집회까지 추가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도 우리 전임 목회자들 한 20여 명을 따로 불러서 당시 양재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한 명 한 명 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회자들만 따로 이제 룸에 모아놓고 한 분 한 분 기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제가 기도 받은 시간은 한 1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받을 때 한국말로 옆에서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처음 예언 기도의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제게 던져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제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또 내가 이 부분을 대적하고 싸우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남겨줬던 메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성도를 세우고 말씀으로 굉장한 격려와 축복을 주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말씀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로서 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자이고 또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열심히 제 힘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연구도 하고 배경 지식도 쌓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025년 7월 이 시간에 나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열심, 저의 열심과 노력은 물론 전자에도 있지만 더 많은 열심은 이 후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뭔가? 그래서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도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영감이 준비한 원고를 통해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강단에서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한 말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영감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야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 예언의 은사는 이 구약 시대에는 몇몇의 예언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는 항상 길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회복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언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흥왕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죄를 지었을 때도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우상 숭배하며 이 남유다 왕국이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에스겔 몇몇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 축복이 몇몇의 예언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 몇몇의 예언자마저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400년 기간 동안은 단 한 명의 예언자도 나오지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았습니다. 엄청난 암흑기였죠. 그러나 이 암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나타나셔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삶으로, 입술로, 기도로 하늘의 뜻을 밝히 선포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공생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성령이 오시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활발한 예언 사역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본물처럼 터뜨리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주 지역에만 170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개 교회에서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힘있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모세오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던 그 시절.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선포합니까?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구역 모임에서 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기독교 방송에서는 얼마나 많은 귀한 말씀들이 힘있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이렇듯 본물처럼 터지게 된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 오늘 예언 사역으로 소개되는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는 것에 힘쓰라. 여러분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듯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이것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오늘 성도님들께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찾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배우고 나누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석이 조금 많아졌는데 7월, 8월 방학이 지나고 이제 9월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7월 26일 오늘의 교회에서 아울리치 오는 장로님들께 1:1 양육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한 교회 시무장로가 타 교회 시무장로에게 양육을 받는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배우기로 결단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1:1 양육을 수료하고 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1:1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교회에 한 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삶이 지금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든지, 준비가 안 됐다면 그 말씀을 배우고 있든지, 꼭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결국 이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구역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늘 위기 때마다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어려운 일 앞두고 예언 은사가 있는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회사 개업을 앞두고 잘 될지 말지 몰라서 기도를 받고, 사무실을 무양동에 해야 될지 냉림동에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을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자녀가 연세대학교를 가야 될지 고려대학교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이것을 기도를 받고, 결혼을 할 때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될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될지 기도를 받고. 저는 새가족이나 초신자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내가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위 있는 목사님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리더십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2년, 3년, 5년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만약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음성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먼저 내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길과 방향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자꾸 쌓이고 축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설교 중에 특별한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예언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이 좋은 교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동행하고 또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돕는 교재, 바로 이 생명의 삶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만난 큰 축복 중 하나가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 저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공부할 때 통독 위주의 공부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어내는가. 물론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전체 성경의 맥을 잡아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 수준, 말씀 수준이 이 통독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정독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됐는지를 알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내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쌓아둘 때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내 안에 저수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선택의 순간 앞에 기도할 때 내 저수지 안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탁탁 건드려서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훈련을 하기 전에는 어쩌면 성경 통독이 내가 하는 말씀 공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에 10절 안팎의 이 성경 본문을 꾸준히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점점 말씀의 사람, 예언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교재 소개를 위해서 잠깐 제가 한번 책을 좀 소개하면요, 내일 본문이라고 하면 7월 7일 본문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성경의 한 권에 10절 안팎의 이 구절들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본문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 한두 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냅니다. 천천히 읽어냅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면요, 이 말씀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 설명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고 2, 3일 말씀 본문을 놓쳤다가 다시 그 날짜의 말씀을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성경 요약이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에세이, 묵상 에세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10분, 15분의 하루의 말씀 묵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365일, 1년, 2년 쌓이게 되면 엄청난 말씀의 저수지가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주보 안에 제가 이 신청서를 좀 넣어놨습니다. 한번 주보를 좀 꺼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광고를 한 적이 오늘의 교회에서도 없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를 좀 권면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좀 작성했습니다. 1년에 48,000원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나오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한번 좀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대로 신청을 하면 매월 8월부터 이제 가정으로 이 교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작성하신 분들은 안내 요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거나 혹은 이따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먼저 시작된 것은 이 성령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때 사실 집회는요, 지금처럼 찬양을 뜨겁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런 성령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부흥회가 다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오전에 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성도들이 모여서 읽습니다. 저녁 집회 때도 하루 종일 와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말씀이 교인들에게 교회에 쌓이기 시작하다가 6, 70년대 이 성령 사역이 대한민국에 불어오면서 비로소 그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퍼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한국 교회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씀의 토대 없이 성령 사역이 먼저 시작됐다면 사실 그 은혜의 불씨는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토대가 있어야 이 성령 사역이 오셨을 때 본물처럼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에 열과 또 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 힘들고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위로해 주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회복하고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성도를 위해 축복하거나 권면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힘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이 전하는 내 입술의 말이 인간적인 잔소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정말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늘 어머님의 영적 코칭이 늘 잔소리로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 제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 딱 잔소리 할 것 같아요. 아유, 기도 좀 해라. 말씀, 예배 좀 집중해라. 그리고 그 얘기하면 막 내가 너무 신경질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문 열고 들어와요. 엄마들은 참 집요해요. 아빠는 그냥 뒤에서 기다리는데 엄마는 또 힘든 거 아무렇지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말을 해주는데요, 그 영적 코칭이 그날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예언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한 2, 3년은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도 하십시오. 주일 설교 말씀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은 제가 요리를 해서 제가 받은 영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떠먹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 2년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이제 3, 4년 지나가면서는 여러분이 영적 셰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10구절 되는 말씀 본문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 문제의 답을 찾아내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내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선포해주고, 또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또 다음 주 이 설교 시간에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